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의 출생은 남녀가 결혼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게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실제로 진짜 믿냐 하면 안 믿는 분이 이 안에 계실지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중간에 한번 쫙 펼쳐보지 않잖아요. 첫 장부터 보통 읽지 않습니까? 첫 장에 읽으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천지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논증하지도 않아요. 그냥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어라. 안 믿는다면 그거는 너의 몫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가능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보통의 과학적 법칙으로 쭉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개입하시는 면이 있어요. 과학의 법칙을 어기면서 과학의 법칙의 창시자가 과학의 법칙을 잠시 유보하고 개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의 원리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과학의 법칙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도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홍해바다를 쫙 가르십니다. 그리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홍해바다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게 되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다 기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만약에 성경에서 뺀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 기적을 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절대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비함이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무의미 건조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적을 뺀 그러한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이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죠? 뒤에 나오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엄마를 통해서 아들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여인인 마리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이 패턴으로 하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래야 동일한 패턴이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아빠 역할이 빠져버립니다. 왜냐?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출생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빠 역할이, 요셉이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없이 마리아 혼자서 낳는 이러한 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남과 여가 결혼해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 놀라운 기적을,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이거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독교에는 다 멍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이 유수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의 한 25% 정도가 복음주의 이렇게 이 교수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이 기독교 복음, 보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도 안 됐어요. 그러나 자꾸 현대에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집니다. 어떻게 양극화되어지냐면,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인간의 합리성과 과학성에서만 근거하여서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달려가는 무리들하고, 그래도 성경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과 수많은 젊은들이 오는 이러한 진영으로 지금 세계의 문화가 상당히 양극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들 지금 현재 세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화 같은 거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구나,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내가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읽었던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헬라 말로 바꾼 게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뜻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좀 중립적이다. 선으로 향할 수도 있고 악으로 향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중립적인데 가끔 미끄러져 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악을 가끔 행하기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물건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냥 놔두면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다면 중립적인 나무가 아니라 뼛속 깊이, 나무 속 깊이, 뿌리 깊이 죄라고 하는 토양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잘 억제하고 살았는데, 죄에 앉으려고 억제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넘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에 물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도 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는 즐길까?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영상물이다. 그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드러내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 읽고 경건한 서적을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시간을 보내면서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죄성이 깊이 물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 청룡 영화제에서 이 나무 조연상을 받은 진선규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수상 소감은 이거래요.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무명의 배우 생활을 했대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무명이냐 해가지고 이 경상남도 진해 출신인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코가 낮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코를 세워주기 위한 개를 들자. 그래가지고 개를 만들어가지고 진선규 코를 세워주기 위한 개돈을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인간성이 상당히 좋으신 분인가 봐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훔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수상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는 귀가 다 꽂히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데,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으로. 이분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가 범죄 도신과 하는 영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중국인 동포들이 서울 대림동을 무대로 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걸 수사하고 아마 그런 가운데 중국인 조선 쪽으로 나오는 진성규 씨가 열연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저런 어떤 폭력물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그 현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화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착한 영화는 히트가 되지 않는다. 착한 영화는 히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착한 영화, 좋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영화 배우도 그런 영화 종류의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당히 괜찮은 존재가 아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도덕적으로 파산한 존재라는 것. 가만히 놔두면 죄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러한 죄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백성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백성을?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분,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들어가는 분, 그런 백성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깊은 죄악의 늪에서 다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어떤 것에 끊지 못,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끊지 못해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도로 그 자리예요. 도로 그 자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이 개선 장군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올해 하나 우리가 승리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생기냐? 아, 나는 올해 개선 장군으로 살았다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죄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잘 벗어나고 승리한 것에 대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나는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도저히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삶의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를 현실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술과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하면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요, 이거 술, 담배 예수님 앞에 힘이 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음란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에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요, 이거 다 끊어지고 자유롭게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 희한한 마음을 주셔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참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굉장히 지금 현재 여기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상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오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왠지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자꾸만 심판하실 것 같고, 율법에 있어서는 전혀 양보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는 알지만 좀 가까이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잘못
이 흠결이 드러나가지고 질책을 받거나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미 저를 버렸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가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내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곁에는 누가 머물렀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 공부 잘하는 분, 성공한 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 그런 분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 창녀, 소외된 사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왜 환호합니까? 그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악수해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예수님이 좋다고 몰려드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이방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네가 죄가 없다고 확신하면 다른 사람을 돌을 들어서 칠 만큼 네가 의로우면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더니 돌이 하나 둘 다 떨어지면서 그 눈이 뻘게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인이 흐느꼈겠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었다가 깊이 회개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동행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얼마나 사실은 불편한 자리입니까? 마구간이라는 자리, 이 땅의 삶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10월 말에 필리핀 랑칸에 갔다 왔잖아요. 아직도 거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애틋해요.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살아라 하면 제가 자신은 있는데 일주일은 자신 있어요. 일주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습하고 바닥이 창판도 제대로 안 깔려 있으니까 너무 습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도 못하고,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어른들도 너무 순박하지만 일주일 이상 살려면 모르겠어요. 살지 모르는데 현재로서 마음에서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천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 왜요? 왜 이 땅에 오셔야 될까? 우리와 똑같아지시려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쓸쓸함, 우리의 허허로움, 그런 거를 다 온몸으로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야, 예수님도 외로우셨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그 외로움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참 외로워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갖고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 세상에 너무 치고받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교회도 똑같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디 저기 깊은 헤르몬 산, 그런 산 속에서 거하시면서 구원의 도리를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야망과 위선과 거짓과 악이 넘쳐나는 이러한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민초들의 아픈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참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룩한 곳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먼지나고 냄새나고 끈끈하고 지저분하고 그 속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참 거룩을 그 현실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도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가 있어서 이제 그 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도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설사 도로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큰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통하여서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공청회에 또 이제 발제를 맡고, 발제가 아니고 패널이 돼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거칠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청회를 갔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참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광교회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분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설계도로 도로가 나면은 좀 놀랍게도 그냥 매덕이 날아가는 분도 있고, 집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덕이 날아가는 분도 있고 몇십억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억이 하루아침에 도로로 인하여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분해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좀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안에서 하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울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득하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강단에서 내가 외칠 때 이 성도님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가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을 관통시키려고 애를 쓸 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을까.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여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외롭지만 힘겹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100% 네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 의로운 씨름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임마누엘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오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체로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기를 너무 원한다. 네 마음을 다오, 네 시간을 다오, 네 중심을 다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생명까지 주었고 지금 네 곁에 있고 네 안에 있고 너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새기는 날이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요, 함께 걸어가는 것, 임마누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정말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평화로 다가오고요, 기쁨으로 다가오고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시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